11월 둘째 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선산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다같이 박수치며 고백할까요?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하늘과 재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아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답게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아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하늘과 재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답게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답게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아멘.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답게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답게 노래하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거하며 기쁨으로 소리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합니다. 각 자리에 더욱 소리 높여 그리고 또 온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쓰러지며 버거워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음은 주님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직까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지금,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발휘하여 학업에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 아픈 자들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잊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권능이 임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이 기억되고 주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산산교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시간, 우리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 따라 우리가 복된 은혜의 삶, 또 예배자의 삶이 주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성경 말씀 나누면서 오늘은 다시 오늘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또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선교 사역을 써놓은 그런 책이에요. 사도 바울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곳저곳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과정들이 늘 행복하고 늘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많이 비용이 소모가 되거든요. 선교비가 필요한데 당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누가 선교비를 보내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뭐 비용이 있어야 다니면서 밥도 먹고 또 잠도 자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잖아요. 누구에게 후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틈틈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틈틈이 천막을 만들면서 또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생계를 꾸리면서 또 그 돈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또 선교하는데 쓰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교하고 그런 일들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자비량 선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그죠?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죠. 쉬운 것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기도 했고요. 모멸을 받기도 했고 멸시를 받기도 했고 비웃음을 사기도 했고 빈정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구타를 당하기도 했어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이 책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바울이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뭐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바울은 선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믿는 사람들 안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가지고 사실은 힘들었었어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고 마음껏 선교하십시오 이렇게 파송하고 보냈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바울을 보낸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 교회 내 파벌이 있었어요.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 좋은데 교회 안에 이런저런 파벌이 있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바울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의 파벌도 있었거든요. 왜냐? 사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우리 흔히 하던 말로 바울은 사실 초대교회에 굴러온 돌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그렇게 편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 라인에서도 빠져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전부 다 환영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논쟁도 많았어요. 사소한 것 가지고 네 말이 맞아,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갈등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또 결함이 나타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낸 교회가 좀 건강하고 복음 안에서 바로 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꾸 노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힘껏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좀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이 바울을 이끌었기에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선교 사역을 감당한 믿음의 선생님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걸까? 사실 바울을 이끌어갔던 건 당연히 우리 성령 하나님이었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이끄심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귀하게 이끌어갔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 성경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다윗의 친구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 기억하시나요?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의 친구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두 사람의 우정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또 우정을 확인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바울 역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믿음의 사역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이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 선교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바울행전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 혼자 그 일 감당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도들이 함께 복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바울행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나요? 지난번에 무덤에 갇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찬송으로 그 무덤 문을 감옥 문을 열고 나온 사람 누구였죠? 실라였죠. 실라, 또 마가,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또 함께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일한 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한 게 아니죠. 바울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은 그 수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원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집트의 항구 도시인데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했던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학문이 발달한 그런 도시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식대로 말하면 스펙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학벌 잘해요.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게다가 율법적인 지식에도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종교, 철학 모든 분야에 빠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살았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르친 게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이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 이게 다를까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 그 자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외적인 부분들, 예수님의 했던 이야기들을 껍데기, 표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서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삶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볼로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공부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을 자기가 직접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성령 체험, 성령의 은혜, 이것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문으로서의 기독교, 종교로서의 기독교, 이걸 가르친 거예요. 종교로서의 기독교, 학문으로서의 기독교는 잘 가르쳤지만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몰랐던 겁니다. 사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세례도 받았을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뭘 의미하느냐면 회개의 세례를 의미해요. 회개의 세례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야, 우리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우리 선하게 살자,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온전한 변화를 갖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는 잘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강의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었어요.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있었어요. 야, 그 사람 말 참 잘한다. 그 사람 강의 참 잘하는데, 야,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내가 뭔가를 좀 알아듣겠어. 진짜 잘 가르친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 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좀 이상한데, 뭐가 좀 부족한데, 뭐가 하나 좀 빠진 것 같아. 정말 잘하는데, 저 사람 진짜 잘 가르치는데, 야, 진짜 명강사야. 저 사람 EBS 갔었으면 정 끝내주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가 좀 부족해. 뭐가 좀 은혜 가운데 뭐가 좀 비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거를 눈치챈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아볼로의 강의를 들었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말이 좀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고 좀 어려워요, 그죠? 우리 아볼로라고 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하시고 그 아볼로의 강의를 듣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의 이름은 누구다? 아굴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성령 체험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볼로의 강의를 듣습니다. 뭐가 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했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그리고 굉장히 분명하게, 그리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잘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잘 가르쳐. 그런데 뭘 못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잘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있나요? 빠질 수가 있죠.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강의, 이해를 채우는 강의는 훌륭했는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강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의는, 이런 선포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해요. 아, 내가 좋은 강의 들었어. 야, 내가 확실히 알겠어. 뿌듯해. 이렇게 머리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 공부가 예수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 공부는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다운 기독교 신앙에서의 성경 공부는 우리의 머리와 함께 무엇을 채워야 돼요?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따라가야 된다?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된다. 내 삶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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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설교고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볼로 선생님에게는 그게 부족했던 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그것을 눈치챈 거예요. 이 부부가 고민했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이 뭐가 부족해요?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정말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야,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다른 데로 가자. 저 사람 가짜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볼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볼로 선생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물어보죠. 그리고 겸손하게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8장 26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아볼로를 그냥 냅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볼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말씀을 다시 아볼로 선생님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선생님 가르치는 거 잘못됐어요. 제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도사님이고 여러분이 목사님이면 누가 그런 얘기하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어쭈, 이거 기분 좀 나쁘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볼로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면서 그 얘기를 듣고, 아하,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히 유식한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강의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 강의에서 예수가 없구나, 복음이 빠져 있구나, 이것을 아볼로 선생님이 겸손하게 눈치챈 거예요. 아볼로의 귀함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으로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런 겸손한 아볼로에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의미, 그리고 복음의 도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아볼로에 비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사실 좀 상대가 안 되는 좀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쉽게 그 말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이 아볼로는요, 본인이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움과 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말 많이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 마이크 들고 앞에서 막 설교 같은 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얘기 잘 안 들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볼로 선생님은 바로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실력이 뭐까지 갖춘 거예요? 겸손까지 갖추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한 거죠. 솔직히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실력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도 많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야구 잘하는 사람도 많고, 다 많아요. 그런데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은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력이 뭐까지? 겸손한 삶, 남의 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뭐라 그러면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훗날 아볼로를 동역자로 삼을 때 서로를 경쟁하거나 대적하거나 이런 상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을 다 좋아하죠. 남의 얘기를 듣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고 나를 바꾸는 것 더더욱 힘들고 어려워요.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잘 안 바뀌어요. 저도 잘 안 바뀌어요 이제. 그러나 안 바뀌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게 정말 누구 말이 맞고 옳은 것이 된지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바울은 훗날 아볼로를 자기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볼로의 모습이고 또 중요한 거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얘들아, 난 너희들 종 취급 안 할 거야.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종이라고 그러면 상대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벌써 계급이 딱 생기잖아요. 그죠? 높고 낮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뭐라고 부르겠다?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는 내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친구는 나와 함께 내 가슴 높이에 같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내 심장의 위치에 그 사람의 심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거 잘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거든, 내가 너보다 잘났거든, 그러면서 위에서 찍어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바로 다윗 위에 있었던 사울 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 우리를 혼자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혼자 못해요. 생각보다 우리의 능력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팀 하보아, 오늘도 우리 이초혜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들이 굉장히 앞에서 귀한 찬양으로 여러분 섬겨드렸죠. 여러분, 이게 혼자 가능할까요? 누구는 드럼을 쳐야 되고요, 누구는 건반을 연주해야 되고요, 누구는 기타를 해야 되고요, 누구는 자막을 해야 되고요, 누구는 영상을 해야 되고요, 누구는 노래를 불러야 되고요. 조금씩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들, 우리가 함께 섬겨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함께 모여져서 귀한 찬양으로 함께 나가잖아요. 중요한 거, 여기서 나 혼자 더 잘났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연주해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음악이 어떻게 될까요? 베이스 기타 치는 우리 형제가 내가 말이야 얼마나 기타를 잘 치는지 알아, 그러고 앞에서 조용한 노래 부르는데 갑자기 막 베이스를 두다다당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함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선을 위해서 잠깐 양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동역의 자세인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기 서로를 돌아보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게는 지읒 받침이 아니고 시옷 받침인 거 아시죠? 언더가 아니라 더 좋게,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도 우리 부족한 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중요한 거,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를 끊임없이 삼으시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서 말씀 선포를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찬양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귀한 일들을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과 하나님은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때, 야, 누가 나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누가 나랑 같이 일할 사람 손, 그러면 우리 같이 손 들어요. 하나님, 저요. 마치 수업 시간에 누가 대답해 볼래? 그러면은 꿀 먹은 버버리처럼 이건 수업 시간에 많이 그래봤죠? 그러지 마시고, 누구 나랑 같이 할 사람? 그러면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예 하나님, 저요. 그렇게 손 들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역할, 그렇게 살아갈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라고 오늘도 부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또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귀한 일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신 은혜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만하여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 너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산상교회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겸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선하신 뜻 앞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요 친구들 안녕, 빡빡이 의현쌤이에요. 오늘은 제가 군대를 가게 돼서 이렇게 컨텐츠를 작성을 해보는데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중고등부 예배 잘 드리기 컨텐츠입니다. 앞으로 제가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군대보다 중고등부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컨텐츠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